저는 오늘 묵상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자주 들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해력 저하입니다. 문해력. 말 그대로 문장을 읽고 그걸 해석하는 힘을 말하죠.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글 읽기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걱정하곤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있어요. 그것만 쳐다봅니다. 게임을 합니다. 유튜브 합니다. 틱톡 합니다. 짧은 영상이라고 하는 쇼츠를 계속 보고 있어요.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는 익숙하지만 책을 펼쳐서 오래 읽거나 묵상하거나 사색에 잠기는 것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듣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굉장히 그걸 해석하고 잘 알아듣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인내력을 갖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이 길어지면 목사님 길어요,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종종 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도 그러겠지만 설교를 잘해도 이 아이들은 조금만 넘어가면 이렇게 뭔가 길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설교학자는 청소년들 설교할 때는 만 5분, 10분 정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책 보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면 네 스스로 읽어봐 하면 책을 읽곤 했는데 요즘은 책을 읽어도 만화책으로 된 책들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안 읽으니까 그거라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지식도 늘리고 역사 지식도 늘리라고 만화로 된 책들을 사주곤 합니다. 속이 타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거라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공과들을 쭉 살펴볼 때마다 약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중고등학생이 되더라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초등학생 내용이에요. 청소년인데 성경 공부하면서 줄긋기 하고 있어요. 이것과 이것과 맞는 것은 줄긋기. 이 줄긋기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학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라도 해야지 성경 공부를 그나마 좀 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막상 국제적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의외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문해력 실력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나마 책을 많이 읽어요. 어떤 책이요? 네, 문학책 점집 있고 이건 아니지만 교과서 열심히 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수능 시험이라든가 무슨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 보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공부하는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특히 제가 요즘 깜짝 놀란 것은 초등학생들, 그것도 저학년 거 수학 문제를 풀어주려고 문제를 푸는데 저희 때는 답만 달하면 됐거든요. 그냥 산수 빨리빨리 하고 암기 빨리빨리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 주문이 깁니다. 그걸 읽는데 제가 잘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제가 1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힘듭니다. 학교에서 그나마 그렇게 가르치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훈련하고 가르치니까 문해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 문해력 전체 실력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중간도 안 돼요. 하위권에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영향력을 누가 미치는가? 바로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우리 학생들은 문해력이 월등히 높은데 어른들이 워낙 낮으니까 중간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문해력 실력이. 아니, 대한민국 아닙니까? 10년 전에 비하면 15%나 하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문맹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IQ도 세계 최상급인 나라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더군다나 학창시절 세계적인 최고의 문해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해력이 월등하게 떨어져서 OECD 국가의 평균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아이들 탓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성인들이 10명 중에 6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와우. 나는 안 그러는데. 네, 속으로 그러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렇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책을 억지로 하도 읽어서 그럴까요? 성인이 되면 누군가가 강제로 읽으려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책 안 보는 거예요. 빠이빠이. 문해력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문해력은 단순히 책을 읽느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OECD 성인 인지조사 기관에서 작성한 글인데요. 거기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작성된 말과 글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반영해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식을 개발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에 해당된대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뭐 그런 마음들을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문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제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보에 어떤 왜곡과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PPT 다음 장 보시면 좋겠지만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쉽게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우리나라가 많이 당하는 이유도 문해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으면 여러 정보와 상식에 의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캐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보고 있는 가짜뉴스 있으면 계속 그것만 떠요. 그러니까 정치 성향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치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나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너무 좌파고 너무 보수다 싶은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봐봐야 돼요.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당한 보수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진보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왜? 각자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문해력이 떨어진 것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보의 부정확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보의 분석이나 비판이나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건 그냥 문해력에 관한 글을 읽고 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회생활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면 영적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문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해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닫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똑같은 성도님들이 똑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저와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너무 각자 다른 거예요. 메신저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접목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이 들어야 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려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의도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곤 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은 교회 설교를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점점 지식을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지식이 별로 안 늘어나요. 알고 보니까 성경을 그분들이 별로 안 읽더라는 거예요. 물론 눈이 침침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읽거나 듣는 일에 게을리하는 거죠. 설교는 듣긴 듣는데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듣는 일에 게을리하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곡하여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초신자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나 교사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 왜곡되고 과장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쏙 빠져서 그렇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이 그래? 아니 그건 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거짓말과 확대된 일들이 양상되고 생산되는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들을 직접 대놓고 당사자에게 뭐하니까 뒷담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자기 좀 친한 사람들하고 자기가 말 트렁하는 사람하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하고 소곤소곤 하니까 자기들 범위 안에서 자기들의 정보 범위 안에서 자기들의 해석이 나름대로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데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눠진 일들이 생기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 비판하긴 쉽죠. 지레짐작하고 대충 몇 마디 듣고 대충 모양새 딱 듣고 아 나는 경험을 해서 저거 뭔지 알아 빡 그냥 파악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찬찬히 들으면서 어떤 취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어떤 데 노력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던 분이 있었는지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지 않고 딱 몇 마디 듣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막 순간적으로 파악해버린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뜻을 향해서 쫙 일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설교하고 주구장창 모임을 통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했는데 열심히 가는 듯한데 한두 사람이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딴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엉뚱하고 아 이건 아니지 않냐 막 그러고 따지고 있고 몇몇 사람과 말 통하니까 계속 얘기를 양성하면서 불만하는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해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하자 뭐 책을 많이 보자라는 얘기보다는 영적 문해력을 갖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어련히 알겠지 아 그 내용은 그 내용이지 대충 짐작으로 게 아니라 찬찬히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고 그 뜻과 의미와 세세한 과정들을 되새겨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 책과 비교한 게 월등하게 한 책이 유일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말씀들은 계시에 의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말씀만 유일하게 또 시가서의 잠언이나 이런 말씀만 유일하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고민과 탄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시와 인간의 고백과 인간의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유일한 책 바로 시편과 시가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돼요. 내 마음에 읽다 보면은 아 그렇지 호소가 되고 또 아 이게 바로 내 기도였어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장인 1장과 2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편, 2편은 전체 시를 대표하고 있고 전체의 문을 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처음 시작되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뭔가 점진성이 보여요. 뭐냐면 악인들의 꾀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사고, 어떤 그 세계관, 그 생각하는 삶의 방식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따르는 것은 걸어간다. 영어 성경에 걸어간다. 악인들의 생각대로 걸어가고 그렇게 사고의 대로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그냥 따라하고 보고하고 그냥 같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스탠드, 서 있다. 길. 이제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 down,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가서 아예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처음에는 그들의 사고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의 습관들을 길러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주하는 자리 또는 그들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의 정체성에 나도 거기에 어느덧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자리에 앉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은 그냥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현재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 세상이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세상은 지금 어떻다고요? 세상의 풍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에 잡은 악한 영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의 삶에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하게 세상에 막 나가서 막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어쨌다고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휘말린 것이고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결국 그것은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군가 보기에 진짜 못된 짓 하고 남 죽이고 해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불순종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따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쫓는 삶보다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들은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길은 넓지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2절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냥 성경 공부 좋아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쉬고 싶은데 예배하러 왔고 말씀 들으러 왔고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씁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사자가 먹을 것 앞에 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으르렁거린 겁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걸 그냥 삼킬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를 하가라는 용어에서 담았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본다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풀이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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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이고 되새기며 읊조리는 과정들을 바로 하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읊조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반복하고 읊조리고 뻔히 아는 내용인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걸까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제 저희가 탁구를 자주 치는 거 아시죠?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구채 좋은 것을 딱 하나 딱 사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또 우리 팀장님이 신발도 딱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 교회 오면서 탁구 실력 봐야 된다고 탁구 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한 30분 정도씩은 그래도 치면서 땀을 잠깐 흘리면서 그나마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맨날 게임하거든요. 경기를 막 하니까 저희들끼리 하긴 하는데 실력이 확 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봤더니 경기와 게임을 하면은 당장 상대방은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커트로 이렇게 딱 깎아서 딱 공을 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스매싱으로 딱 때리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드라이빙 해가지고 공을 막 굴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잘 안 돼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근데 시합만 치니까 아예 안 되네. 안 된대. 왜 안 되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은 뭘 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만 된다면 연습을 해야죠. 한두 번 됐어. 그럼 이제 난 습득했구나. 그만 땡. 이게 아니죠. 이게 몸에 완전히 벨 때까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탁 칠 때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 반복해야만 제가 실력이 늘겠죠.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할 줄 몰라서 맨날 축구하고 공차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반복과 반복하는 거예요. 골프 치는 최경주 선수 보니까요. PGA에서 옛날에 수상조 있었죠. 그분 보니까 하루에 공을 뭐 한 3,000개씩 친다고 그래요. 그분이 공을 못 찰까요? 아니에요. 세계 1위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은 자세, 똑같은 폼을 유지하면서 공을 계속 때립니다. 그래야만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공치는 실력을 온전히 몸에 배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금 왜 하가합니까? 묵상합니까? 아, 나 성경 그 내용 알아. 아, 그 얘기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구나. 아, 그 얘기 팔복 이야기네. 나 다 알아.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어. 알죠. 하지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고 반복해서 보고 묵상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반복하고 읊조리며 내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사고방식들, 그들의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다리에 딱 앉아서 나 성공했네 떵떵거리는 모습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하고 묵상하고 되뇌기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강에 가면요, 상류로 올라가면은 그 상류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하는 모습들이 하나 있대요. 아마존 강이 워낙 그 물살이 세니까 그냥 강을 건너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마다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위를 하나 큰 걸 딱 드는 거예요. 거의 자기 몸무게와 비슷할 만큼 엄청 큰 것을 정말 가누리지 못하는 바위를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물살이 센 상류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서양 사람이 처음 보고, 아니 저 사람들은 무겁게 물살도 세서 자기도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굳이 저 큰 바위를 왜 들고 가는 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아니 당신 말고 무조건 이거 바위 들고 따라오라고 들고 갔더래요. 너무 무겁고 힘들었대요. 근데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바위를 딱 내려오는 순간 알았어요. 뭐냐? 이 바위가 나를 지켜줬구나. 뭡니까? 이 큰 돌덩이를 들쳐매지 않고 그 강을 건너면 물살이 워낙 세니까 물살이 힘을 내서 그냥 떠날려 가는 것이죠. 무겁고 불편해요. 그러나 그 바위를 안고 그 강을 건너다 보니까 그 물살에 휘말리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뻔히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내면화되어서 세상 풍리 앞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여서 세상 풍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은 시냇가가 있으면은 옆에 나무 한 그루 서 있다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니까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는데 우연히 시냇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가 있는 곳에 나를 끌고 가서 그 시냇가 옆에다가 나를 심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심어 놓았던, 내 의지로 놓았던, 어쨌든 다른 곳에 있는 우리를 시냇가 옆으로 심겨 놓은 상태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가까이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곁에 우리를 뿌리를 놓을 수 있도록 탁 놓아서 말씀과 더불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심겨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지막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이 겨와 같다. 막 휘날리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이죠. 뭔가 안착이 안 돼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어디에다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믿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하고 비슷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다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아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 물결 같다. 조금 전에는 바람에 그냥 휘날리는 이 겨와 같다고 했다면 이제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요동치는 바닷 물결 같은 삶이라고 또 다른 비유, 비슷한 비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요동치는 삶, 겨와 같이 이렇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그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휘둘리고 있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 이 원어로 보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근심, 걱정 말할 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할 때 근심은 두 개 갈라진 마음을 말하거든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래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말씀도 100%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말씀도 나름 때때로 은혜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 걱정,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들이 내 안에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지금 요동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되어 있는 저 멀리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 말씀도 나름 가끔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붙들고 있지만 세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결처럼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그것을 하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립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세상 근심 염려와 세상의 수많은 풍조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들이 내 안에서 어느덧 자리하면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의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사로잡고 싶은 마음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하고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좀 무겁고 힘들지만 큰 바위를 안고서 아마존강을 건너야 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 앞에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 이제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벌써 9월이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의 삶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김창옥 씨 아십니까?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김창옥 집사님이 참 그 매스미디어에도 잘 알려져 있고 정말 얘기를 재밌게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잘 전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군을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직업군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누굴까요? 가장 오래 살고 만족도가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1등이 바로 목회자래요. 뭐 한국에 있는 목회자 수는 그렇게 많이 공감되지는 않는데 사실 아마 서양 사람, 서양 목회자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직업군 1위,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 1위가 목회자, 2위가 지휘자랍니다. 왜 그런가 이분이 계속 연구해보고 상황을 살펴봤대요. 근데 하나 찾은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면은 웃음꽃을 피고 웃잖아요. 그럼 엔돌핀이 몸에서 나와요. 그럼 그게 면역력을 만들고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세포들을 죽이고 이렇게 좀 되게 활력 있게 만드는 엔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즐겁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즐거울 때 웃으면 엔돌핀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거나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몸에서 나온대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어느 때 나오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알았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되뇌이고 반복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딱 발견하고 보화를 딱 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의 큰 감동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감동이 일어날 때에 큰 깨달음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이돌핀을 생성하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외부에 있는 어떤 작용으로도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운동 많이 한다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투여하고 좋은 호르몬 막 분비한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큰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때만이 깨우침을 얻을 때만이 이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이돌핀이 엔돌핀에 무려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4,000배의 효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분들이 왜 오래 사는가 하며 봤더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름의 큰 깨달음과 감동을 한 번씩 얻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리 몸에 나오는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분이 소개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합시다. 깨달아 갑시다. 그게 육체도 건강해지고 하고 영혼도 건강해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9월 첫째 주 우리 수요 예배입니다. 이제 아직 낮에는 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줄 때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